두 번째로 탕감해줄 때의 기쁨. 탕감해줄 때의 기쁨은 장사한 자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를 용서해 줄 때, 기뻐서, 그래야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갈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탕감해주는 자의 기쁨인 거예요. 탕감해주는 자의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른의 여유를 즐기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도 막 그냥 하나 잡을 때 아니라 채식질하고 그대로 막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거 다 극복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한 번씩 하지. 그리고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의 여유로움이에요. 이제 너도 때가 됐으니까 네가 스스로 고쳐야지. 내가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내가 말해서 하겠어 하고 이제 옛날같이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른이 됐으니까 해방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해입니다.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습관들을 못 버릴 때 스스로 일생 핸디캡이 드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러니까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없고 탕감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기쁨이 그는 탕감받는 기쁨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면 여기 잠언에 보면 용서하는 것이 용서해 줄 때의 기쁨 중에 왜 그런 기쁨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탕감해 주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게 용서하는 만큼 자기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더 장성함을 누리고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더 발전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는 기쁨이 어른돼 간다는 기쁨, 어른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이 발전돼 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옛날엔 저거 용서 못했는데 어느덧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그만큼 컸구나, 장성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기쁨들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이것은 곧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른으로서의 기쁨, 장성한 자의 기쁨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조금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용서해 주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손해보다 용서해 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 탕감해 주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손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그 손해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이죠. 소탐대실이 무엇인지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고 그러거든요. 용서해 주는 것은 소탐대실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대탐소실이 되는 겁니다. 큰 것을 탐하기 때문에 정말 손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탕감해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본문의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긴 주되, 겉으로 용서해 주되 찌꺼기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찌꺼기. 이 찌꺼기 중에 대표적인 찌꺼기가 뭐냐? 너 두고 보자 하면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왜 너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계속 말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탕감해줬으니까 너 탕감해. 계속 해야 돼.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두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용서. 그래서 완전히 그 용서해 준 문제, 탕감해 준 문제 거기서 끊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지.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 화살표 보면 탕감해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자신이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탕감해 주는 기쁨을 더 정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많이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탕감받았고 또 많이 탕감받았으면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곧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어른처럼 탕감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탕감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탕감해 준 것으로 육신적인 관계에서 용서해 준 것을 육신적인 관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에는 바로 그분이 탕감해 준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해 준 것까지 생각해요. 태초에 계신 이로부터. 그래야 어른 되되 참다운 어른, 하나님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8,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들은 이렇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만약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는 뭐냐면 벌하는 자가 있다면 탕감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그의 3, 4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탕감해 주게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서 악과 또 이제 그 모든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까요? 성경은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용서할까요? 바로 성경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표현하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구한 만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가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용서해 줘야지,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누구를 용서할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해든지 누구를 용서하든 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용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거든 누구든지 용서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 그 누구든지 용서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지 회개가 전제일 뿐입니다. 무조건 용서는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면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대통령 구테타 일으킨 대통령들 옛날부터 다 이제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사면하면 다 사면 복권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까지 했다고 또 사면을 합니다. 그럴 바에야 그 재판합니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분명한 죄를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게 되면 사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재판할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용서를 하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가 전제가 재판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처럼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죽어서도 그 시체 하나 들어갈 곳을 못 찾습니다. 다 그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한 그 죄를 안 받아준대요. 아무도. 고향도 안 받아주고요. 다른 어떤 얼마나 많은 데가 있겠어. 안 받아준대요. 얼마나 불행한 신세입니까? 죽어서도 안 받아주니. 그 집안에 그냥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정말 자신이 인정하고 법적으로 복귀했으면 법대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결국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한 사례인 것 같아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사죄하고 반성하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이제 에베소 3장 4장부터 보게 되면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만 하지 말고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에게 해서 용서하지 말고 서로 용서로 서로가 서로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3장의 말씀은 서로 용납해서 피체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용서함을 통해서 용납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용납함까지 퍼져가야 되는 거죠. 저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용납함으로 그 확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2장 7절은 용서하되 위로할 것이고, 용서로 끝나지 말고 용납해서 용서하되 그 드디어는 위로할 것까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서 정말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참 고생 많았어. 이제 너도 참 많이 고생해서 수고 많았어.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용서해 주고 이제 너 협박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 다시 안 하면 다시 하게 되면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협박조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서로 용서함이 서로 용서함으로 발전되고 서로 용납함이 되고 또 그 용서함이 드디어 위로로까지 이렇게 발전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 용서하는 것,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서 안 되는 것. 용서에서 예외적인 거죠.
먼저는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21절 보게 되면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동치 않고 그를 노엽게 할 때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모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영적 지도자, 모세는 지도자였죠.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노엽게 한다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입혀서 하나님 난 정말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심한 상처 저도 진짜 여러 번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지혜껏 잘해주고서 막 뒤통수 맞는데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 부산에 사는 어떤 분은 제가 그 사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풀어주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직도 전 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가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제가 가장 목사 새끼냐는 소리 들었어요. 가장 나쁜 소리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해주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네가 지가 목사냐? 막 이러면 이런 얘기 듣는데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마 이분 얘기는 제가 쓰는 곳에 여러 번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갈 때라도 다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노엽단 말은 지나친 편인 것 같고 여기는 상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풀어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들먹이며 더럽혔다고는 괜찮은데 목사가 그러냐 이런 식이니까 또 당신 말이지 미스터 정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진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미스터 정이니까요. 근데 목사 새끼냐?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런 말을 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알았는데 수영역 교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이 설교 들으면 좀 깨달았고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아파. 전 이 말씀 읽을 때 그분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 잘해야 합니다. 그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멸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들을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하면서 살짝 양해를 구하고 가야지. 그렇게 전돼도 소용없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똑똑하지만 그런 표현은 그의 마음에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는 당신을 잊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바보 같은가요? 이렇게 그는 말하면 어떻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허리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 보면 간혹 가다 보면 부지런히 전도지 나눠주고 부지런히 또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여러분이 믿음이 큰 확신이 없어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가서 그에게 좋은 밥을 한 걸 사주고 정말 이렇게 한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형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을 때,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을 때 그랬다는. 여기 이제 그 남편이 투기, 잠언서 6장 3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부인이 남편이 투기했다고 하면 부인이 어떤 뭐 섹스 문제가 있었겠죠. 스캔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스캔들로 인해요. 투기하여서 분노해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남편을 용서하지 하나님께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초점은 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록 스캔들이 있어서 부인이 그렇게 돼서 남편이 그걸 시기하고 투기해서 원수 갖고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날에는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원수 갚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용납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투기해서 원수 갚아야 될 그 문제까지도 결국은 용납하고 용서해 줄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해서 앙심을 갚아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 두고 끝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이거 아모스서에 나온 7장 8절에 보면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7장 8절은 다림줄을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림줄을 따라 행한 것이 끝에 그게 끝인 겁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이렇게 수직을 잡는 줄을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세울 때 수직으로 세워야 안 쓰러지잖아요. 무게중심 잡기 위해서. 수직을 잡기 위해서는 돌에다가 끈을 매서 위에 달고서 그 딱 수직 잡잖아요. 수평 잡을 때 수평기가 따로 있는데 수직 잡는 건 그런 다림줄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다림줄을 통해서 수직을 잡아야 되는데 이 다림줄로 해서 수직을 잡아서 그게 잘 돼야 이제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두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다림줄을 그렇게 하는데 그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림줄대로 수직이 안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림줄이 있음에도 수직이 안 되면 다림줄이 기준인데 다림줄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다림줄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끝에 오게 되거든요. 끝에 이르게 되거든요. 무너지는 쪽으로. 이렇게 될 때 그 모든 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8장에서는 그 말씀인 거죠. 4번, 네 번째. 이제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 드렸죠? 내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15절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잘못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가 용서해 올 때는 더 말할 것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비록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정상적이죠. 아까 제가 마음이 아직 풀어오지 못한 게 있다고 했는데 용서해 줘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용서해 줘야지. 그가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용서해 줘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마음 깊이로부터의 뭐라고 할까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을 더 정리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여기는 이제 범죄한 천사와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범죄한 천사 누구냐? 이게 마귀거든요. 범죄한 천사. 마귀에 속하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거든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용서라는 것은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 용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베푸신 혜택이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죄는 죄를 그대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범죄했을 때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 우리 같은 육체가 없는 거죠. 또 시공간에 제한받는 육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시공간에 제한받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거든요. 영적인 육체죠. 신령한 육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신령한 육체가 아니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서 여기 지구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150억 강년거리를 가지 아니하고 순간에 뿅 갑니다. 뿅 내려옵니다. 이거 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축지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가둬두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을 용서하자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우리가 그 용서받는 것이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육체를 떠나 죽게 되면 육체를 떠나게 되죠. 그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시라고, 빨리 회개하셔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제 돌아가시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막 인종할 때라도 막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육체를 떠나면 이제 그 죄가 굳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육체가 답답하지만 이게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더 여기서 더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용서한다, 또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장성했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장성했다는 표징인데 이런 장성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음을 넓혀서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단순히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역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정말 성장해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 용서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한편 또 자신이 용서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만큼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만큼 내가 컸구나. 그러나 이제 용서하기 어렵고 아이고 자식 말이야 또 그러네 하면서 속으로 자꾸 불만과 원망과 이제 불평이 나오고 이런다면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어린애 짓 하고 있구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주님 앞에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어른이 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바로 자기가 어른이 됐지만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통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깊이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항상 공손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자기에게 탕감해준 사람 앞에서는 항상 공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 앞에서는 공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자 앞에는 공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뭐 했다고 해서 좀 더 낮았다고 해서 거만을 떤다면 아마 당신에게 불이익이 갈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것을 용서받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어릴 때는 우리가 용서받는 기쁨이 있어서 이제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린 때 용서받은 것을 잘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른 된 역할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고아 같은 경우 이제 고아처럼 자란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용서받는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규칙대로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도 나중에 어려워하더라고요. 얘기 가만히 보면. 용서받은 만큼 그만큼 품성이 커지거든요. 감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탕감해주고 우리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꼭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내가 자존심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탕감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린애같이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내일도 용서해 주세요. 모레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고요. 또 어린애처럼 그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어제 지은 죄 또 짓고 하니까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은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용서해주는 훈련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줘야 돼. 너도 용서해줘야 돼. 너도 이렇게 자꾸 그게 바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 용서해주고 그럴 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죠. 어릴 때는 용서받는 것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성장하였으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용서해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가 용서하면 많이 받아야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조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어른들이 하더라도 누구는 잘 용서해 주는데 어떤 부모는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한 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자식들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응? 용서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용서해 주려면, 그게 흔쾌히 용서해 주려면, 기쁨으로 용서해 주려면 자기가 더 많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용서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그렇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게 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용서받은 것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아까 바르게 산 사람이나 군대나 자수성 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왜 못해 하면서 막 달달 볶듯이 군기 잡고 막 볶잖아요. 왜 못하냐고. 자신이 용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안 볶습니다. 달달 안 볶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위지. 이해되십니까? 위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최고의 어른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것이 많아야 또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용서받고 용서해 주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용서받는다고 할 때, 용서는 죄를 많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죄를 깨달아서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깨달아서 이것도 죄였구나. 깨달아서 그 용서를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중생 회개했던 죄였는데 그게 이것까지 들어있었네 하면서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나요? 실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죄 안 지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니까 더 죄를 안 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죄가 있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죄를 그렇게 깊이 괴수가 될 만큼 죄인의 아주 우두머리가 될 만큼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내가 깨닫게 돼서 그 용서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통해 숨은 허물을 깨닫고 죄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바로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말씀 이
10절과 11절은 말씀에 대한 얘기. 말씀이 이렇게 정금보다 순금보다 달고 아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12절은 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자기 숨은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 질문은.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하다고 말하는 거죠. 주의중이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러거든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를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죄, 고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중 깊이 안다면 그렇게 죄에 신중하고 죄에 엄중함을 안다면 죄를 안 지켜야 되잖아요. 누구나 가죠.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죄가. 그래서 자꾸 넘어뜨려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기 큰 죄가는 그레이트 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똑같은 그레이트 T로 시작한 단어인데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예? 큰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예? T로 시작한 단어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그레이트 죄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큰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구원 받았다. 그레이트 셀베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큰 구원 받았다고 쓰죠. 큰 죄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구원 받은 거. 그런데 그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숨은 허물에서 거기서 깨달아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의 괴수이다까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얼만큼까지 깨닫느냐면 최소한도로 바로 예수님이 죽이기에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내 속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이 죽기에 넉넉한 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천상천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덕분에 죽은 게 아니라 나와 1대1로 예수님이 해도 내 속에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일 만큼의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받은 것이 60억 분의 1로 축소된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탕감해준 탕감이 인류가 60억으로 간다면 60억 분의 1로 축소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1대1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탕감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입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심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큰 죄다. 내가 최고 큰 죄인이다. 라고 깨달아갈 때 드디어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넉넉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 마찬가지면 됩니다. 한번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한번 보시죠.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 이게 또 다른 법입니다. 이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가자는 그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꾸 육체에 속한 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죄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한탄하면서 있을 그때에 어느 날 문득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7장 25절을 깨달았게 된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이 곤고한 가운데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것이지만 육신으로는 역시 죄의 법 아래서 있어서 이런 고민이 지금도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법에 더 중심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중심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어떤 경우든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요 마지막 세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확실한 중심을 다질 수 있다면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많이 받은 자가 참된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청년이어도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정말 용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많이 누린 자는 그가 진정 어른답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